따라서 하시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성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거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이성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을 때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또는 교리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문하고 의심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의문은 사실인데 믿어지지 않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사실인데도 진리인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의심은 버려야 됩니다. 모르면은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처럼 똑같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 여러분,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시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같은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드냐면
우리가 서울로 목적지를 삼고 가려면은 가는 길이 전철을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로 가는 길도 있고 국도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외곽순환도로로 가는 길도 있고 다 그 길로 가도 서울 갈 수 있지 않느냐. 종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의 길이 있고 불교의 길이 있고 회교의 길이 있고 다 그게 종교가 결국은 그 길이 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 가는 데 가보면 다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우리가 다 이 원죄를 받고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의문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세요.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사랑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은 몸이 건조한 진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감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는 초롱초롱한 별이 있습니다, 그대의 눈 속에는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람의 눈 속에 진짜 별이 있고 진짜 호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역사의 한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족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새 힘이 솟아나고 예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슴이 저리도록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양의 격언 가운데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재용이라고 하는 주부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엄마의 주례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마치 주례자로서 주례하듯이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이 엄마가 딸에게 얘기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싫어하는 것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싫어하는 걸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애쓰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거 하나면 하나님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죄를 청산하고 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힘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